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무너진 마음들을 보수하는 긍휼. 무너진 마음들을 보수하는 긍휼.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건강하게 코로나 안 걸리고 또 하는 일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어려움 없이 사는 것, 물론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했던 다음의 말은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을 한 번쯤 전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당신에게 되갚을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까지는 오늘을 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다시 되갚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 그런 삶의 내용이 있을 때에만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참 잘 살았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존 버년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한 그 집주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점심 식사나 저녁 만찬과 같은 것을 베풀려고 하거든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은 초청하지 말아라. 아니 왜요 예수님?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다시 너를 초대하고 너에게 되갚을 것 아니냐. 그러면 네가 베푼 그 섬김과 나눔의 공이 다 사라질 터이니 앞으로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너에게 되갚을 능력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갚아줄 것, 사람이 나에게 보답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받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죠. 1세기에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on benefit,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선에 대하여, 즉 자선을 베풀 때 그 자선론이라고도 하고요, 자선에 대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 또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삶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여서 생각했냐면 동그라미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동그라미이냐? 세 여인이 함께 손을 맞잡고 마치 춤을 추며 뱅글뱅글 도는, 우리식으로 하면 강강술래 하는 거죠. 그렇게 세 여인이 춤을 함께 손잡고 추는 그 모습의 동그라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동그라미는, 그리고 그 세 여인의 이름이 있으니 바로 세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여인은 무엇을 하느냐? 첫째는 선물을 주고, 두 번째 여인은 선물을 받고, 또 두 번째 여인은 그 세 번째 여인에게 주는 선물을 세 번째 여인은 또 받고, 그렇게 자선을, 선물을 베풀고 받고 베풀고 바꾸는 이 일이 계속해서 선하게 순환되고 반복되는 바로 그 동그라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네카는 왜 저 세 여인이, 세 자매가 왜 춤을 추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주고 받고 선물을 베풀고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유지될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춤을 추듯 그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그라미와 같은 세상, 주고 받고 또 다시 베풀고 나누고, 그런데 그 동그라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동그라미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 은혜를 우리는 되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들여서 갚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것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갚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선물에 감사하거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약한 이웃에게 대신 주는 것으로 갚으라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바로 그것이 잘 사는 것의 의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선물할 때에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저 전달한 것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는 전달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억하셔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자들을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이 긍휼 그리고 구제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한 지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금식에 대한 하나님 말씀 들었죠. 금식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 그러므로 금식하라고, 금식으로 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만 외식하지 말라 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는 금식과 기도 생활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금식과 함께 힘써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일, 곧 구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9절부터 12절 말씀, 그 앞에 나오는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으로 시작되어서 7절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절기만 되면 금식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잊지 않고 정말 배고픈 거 꼭 참고 제가 금식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 거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찌 알아주질 않으십니까? 아직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조금은 따지듯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안다, 너희들 금식하는 것. 근데 봐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서로 논쟁하고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움질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금식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또 욕심과 여러 가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며 욕심대로 살면 제 아무리 40일 삼시세끼 금식한다 한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었던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냥 밥 굶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대신 억울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갈 곳 없는 유리방황하는 자들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 입지 못한 자에게 입혀주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부모, 형제, 자식, 친척 등 가까운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홀로 계신데 내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 친척이 곤란함에 빠졌는데 부모님도 살필 줄 모르고 공경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형제도 올 줄 모르고 친척들 도와달라 할 때 모른 척 전화 안 받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금식의 의미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의를 회복하고 베풀고 섬기는 사랑의 나눔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온전케 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역의 기능, 역할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요, 그리고 교육, 즉 양육하는 거요, 선교하며 전도하는 거요, 성도 안에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일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서로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하실 때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형식적인 말로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주머니를 열어 다른 이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 이 서로 긍휼을 베푸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을, 무너진 관계와 무너진 사회를 보수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아직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아세요. 그런데 이 서로 뒤바뀐 이제 여야가 참 우리나라 사회에 할 일도, 수습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지금까지 공이 말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나라를 통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층 목사로서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약속했으면서도 그간 얼마나 서로 대치하고 비난하고 편을 갈라왔습니까? 이번에도 선거 결과 보니까 그냥 동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딱 정확히 반으로 나뉘었더군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분열되고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치유하고 보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할까요? 새로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하고 새롭게 꾸려질 정부가 어떻게 하고를 말하고 우리 건의하기 전에 여러분, 그 통합하는 일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우리부터, 나부터 서로의 무너진 마음들을 보수하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서로를 돌보며 다시 한 마음 되게 하는 일을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 나라, 이 사회에 쪼개진 상처가 너무 크지만 그 옛날에 구멍난 제방을 자기의 조그마한 팔뚝으로 막아서 한 마을을 구했다고 하던 그 네덜란드의 한 소년의 이야기처럼 나부터라도 이 작은 주먹, 작은 팔뚝 가지고 그 구멍난 곳 막아 보수하고 다시 새롭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보수할 수 있는 힘이 서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서로 베풀고 나누는 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긍휼의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하여 서로의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보수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뜨리는 것들을 버리라. 무너뜨리는 것들을 버리라. 여러분, 잘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무너뜨렸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나으려면 좋은 약과 치료제를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내 몸에 병을 일으켰던 악한 습관, 나쁜 습관을 고치고 그리고 병을 유발하던 환경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변에 세균 감염 막 일으킬 만한 더러운 것들을 여전히 두면서 나는 건강해야지, 어불성설입니다. 상한 음식 계속 먹으면서 몸에 좋지 않은 거 계속 먹으면서 배 아프지 않게 약 먹고 몸에 좋다 하는 보조제 먹고, 그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수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와 이 사회를 무너뜨렸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먼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하나님은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제하여 버릴 것 세 가지를 꼭 집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멍에요, 또 하나는 손가락질이요, 하나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소의 목에다가 얹어서 짐이나 쟁기를 끌게 하는 농기구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거 보시면 왼쪽 손은 한우고 오른쪽은 미국 소 같아요. 조금 이 멍에가 조금 다르죠? 이웃의 멍에를 무겁게 하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이웃에게 짐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소 2마리가 메고 있는, 어깨 동무하는 것 같이 하고서 메고 있는 멍에도 보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걷고 함께 일하기 참 힘들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말하는 그 멍에는 뭘까요? 바로 앞에 6절 말씀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멍에를 풀어주고 끊어주는 것,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즉 부당하게 억울하게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놓아주고 모든 그 멍에 무거운 짐지는 것들을 더러 다 꺾어주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고 가볍게 하라. 여러분, 손가락질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삿대질하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일이죠. 그것도 제하여 버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부터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삿대질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굳이 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죠. 누굴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한번 욕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군요. 이렇게 하니까 말이 공손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삿대질 버리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로 상처 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허망한 말이란 거짓된 말입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말들, 허황된 말들, 못되고 악한 말입니다. 비꼬듯 말하고 조롱 섞인 어조로 말하고 영적으로는 거짓 예언과 사술과 이단 사설과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말하지도 말고 들었거든 전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 일 없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손을 들어 손가락질 한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했던 말들이 과연 의미 있는 말, 복된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허망한 말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서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는 한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정책들, 좋은 정책들을 세우고 정치인들이 달콤한 말을 쏟아놓고 정부가 이제 바뀐다고 해도 우리 안에 버릴 것 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들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무겁게 짐지우는 멍에와 비방하는 손가락질, 허망한 말들 하던 것, 심지어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왔던 것, 그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분열과 상처를 반복하며 절대로 이 나라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수하려면 무너뜨리는 원인 찾아 제하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악하고 나쁜 습관도 끊고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고 제하는 일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각자가 나부터 내 말과 내 습관과 나의 태도에서부터 끊고 버리며 제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마음을 다해 긍휼을 실천하라. 마음을 다해 긍휼을 신청. 여러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들이 여럿 많이 드러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혐오 정서, 혐오 문화가 심각하다는 것이 대두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서로 다른 정치 이념 사이에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그 악한 문화가 심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입장,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그 이기적인 악한 태도는 악한 범죄를 낳기도 합니다. 작년에 10대의 한 남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나 봐요. 그런데 고백했는데 이 여학생이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열이 받아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여학생 얼굴이 찍힌 사진을 가져다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성 나체의 사진과 합성을 해가지고 꼭 그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단체 채팅방에 그 사진 이미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얘를 잡았죠. 얘를 잡아다가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대답한다는 것이 장난삼아 그랬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중 청소년범들이 많은데 그 청소년범들 중에 96%가 그런 짓을 하고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게 될 그 상대의 인격과 생명과 그 마음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완악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인터넷에 댓글들도 많이 다시죠. 쪽지도 보내시죠. 여러분, 온라인에 장난삼아 이런 말도 올라오는 거 있습니다. 극혐, 죽어라, 없어졌으면 좋겠다, 확 사라져버려라.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달고 쪽지를 보내는 사이버 폭력 범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가 신문기사에 있었는데요, 스토킹, 언어폭력, 성폭력,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해가 거듭될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이 사회에 가득한 혐오 정서 문화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세대의 심각하고 무서운 현상입니다. 언제부턴가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덕이 사라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쏟아놓고 괴롭히고 심지어 어린 생명들,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고 죽이면서도 장난이라고, 그냥 한번 해봤다고, 재미로 그래봤다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일까요? 마귀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일까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앞서 하나님은 6절과 7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절에서는 더 나아가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마음을 줘야 된다.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먹을 거 덜 먹고 양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내 주머니를 열어서 재물을 쏟아 나누어 준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인색하게 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낙심하고 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너의 정성을 다하여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괴로운 자들을 만족하게 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부르죠. passion, 바로 고난, 순환이라는 말이죠.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communication 혹은 community 할 때 하는 그 come이라고 하는 말을, 그 접두어를 앞에 붙이면 compassion이 되죠. come이라고 하는 말은 상호의 이런 말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그 패션, 그 고통을 서로 느끼는 것, 너의 고통,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 바로 긍휼, 컴패션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뛰어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예언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예언자라는 책을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대언하도록 말씀만, 즉 언어와 문자만, 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파토스, 하나님의 파토스를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정, 무슨 심정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그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와 같이 우상의 길, 우상 숭배하는 길, 그 멸망하는 길로 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부어주셨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심판당할 백성들이 당할 그 일들, 그 멸망의 일들을 생각할 때 그것에 또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외치고 설교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어내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예언자들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 어떤 마음과 어떤 실천으로 이 세상 살아가야겠습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자선이라고 했습니다. 구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라면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베풀고 섬김으로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앞서 광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전쟁을 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과 산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서 조금이나마 함께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 구호 헌금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제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한 우크라이나 한 여성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주변에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쟁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길 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냐? 이 지구 반대편에서.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관심 있게 물어봐 주세요. 괜찮냐고. 여러분 오늘 예배 오프닝 영상에도 보신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 그것이 뭡니까?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한 관심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신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 마음이 괴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만족해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뼈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오늘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수지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아가세요. 뼈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근데 이 말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생기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나님 그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최선을 다해 베푸는 자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강팍해지고 완악해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잃어버린 긍휼의 마음을 되찾고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물된 동산과 같이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영적인 기초를 다시 쌓으라.
영적 기초를 다시 쌓으라.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모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그 포로에서 해방된 그 자손들이 훗날 다시 재건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더 확장하여 우리에게도 적용되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의 무너진, 영적으로 무너진 심령들, 무너진 관계와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영적으로 일으켜야 되는 영적 재건, 영적 회복, 부흥을 일으킬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라 하십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고요. 길을 다시 고쳐서 새 길처럼 만들고 갈 곳 없는 자들의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를 비롯해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위태롭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가슴 가지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넘기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 위해서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긍휼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기초를 다시 쌓는 일입니다. 지쳐있는 나를 먼저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영적으로 다시 든든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물질로 나눠줄 수도 있고 좋은 말로 위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긍휼 사역, 최고의 구제 사역은 다름이 아닌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초기에 장년 사역, 어른들 사역을 처음 맡으면서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며 다녔습니다. 적게는 하루에 5가정, 많게는 10가정씩 하루 종일 신방하고서 이제 돌아가면 마음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데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방문했던 가정들마다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는 게 어렵고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고 자녀들이 어렵고 또 부동산 문제에 꽁꽁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고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온종일 들으며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나면,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제가 지치고 제가 시험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 신방하던 중에 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거리며 기도했었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까? 제가 저분들 도와줄 게 없습니다. 제 전 재산 털어도 한 가정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치게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만 듣게 하십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은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게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도 베드로의 선포였습니다.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 제 주머니 털어서 줄 게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다 한들 그것이 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 주신 사명 그저 예수 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함으로 저들의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저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 지금도 갖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기초를 새롭게 합시다. 먼저는 나부터, 우리부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나와 영적 기초 든든히 하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더 이상 물러나지 말고,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나의 금식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없는지, 예수 복음 들어야 될 자들은 없는지 우리 함께 살핌으로 금은보다 더욱 귀한 예수 이름 전하는 전도와 긍휼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하게 하시고 어둠이 낮과 같이 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고 마음을 다하여 긍휼의 힘을 다시 나타내는 그 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언제부턴가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완악한 마음으로 서로를 괴롭히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 약한 세대, 우리들의 자아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무너진 관계들을 새롭게 하고 분열된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긍휼 사역, 최고의 구제 사역은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예수 복음 전함으로 저들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산불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또 온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 긍휼의 실천, 그 힘으로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땅 어딘가에 지금도 굶주리고 배고파하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 그 생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